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에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돈과 또 명예와 또 모든 또 세상의 헛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개인적인 탐욕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센 또 풍랑에서 또 폭풍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인 삼았던 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오직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든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 참여한 모든 지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로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오고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결핍과 두려움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힘을 다해 드린 이 예배와 적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예배와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6일 홀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홀씨 공동체 소그룹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촌에 있는 스페이스 UM에서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있을 홀씨교회 대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또 어떻게 시작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저희가 인스타와 저희 홀씨 공동체 인스타그램과 또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씨 성경통독 모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해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홀씨교회 주일 예배는 특별히 시간과 또 온라인 송출 시간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홀씨 공동체 인스타그램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대체하는 것들 세 번째 시간,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몇 해 전에 류준열 배우와 또 유지태 배우가 나오는 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는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일념으로 증권사에 입사한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조일현, 류준열 배우가 역할했던 조일현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해 또 좌절하고 있을 때, 전설적인 어떤 베일에 쌓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라고 불리는 작전 설계자 유지태가 연기하신 분입니다. 이 번호표를 만나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액을 벌게 되고, 또 이러한 불법 거래를 감시하던 금융감독원의 사냥개라고 불리는 한지철, 조우진 배우였는데요. 이 한지철의 집요한 추적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실 이 돈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는 내용이 뻔하고 굉장히 진부하죠.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과 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돈을 벌고자 하는 다양한 유혹들과 불법들,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이런 식의 틀에 박힌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뻔하고 진부적인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클리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 박힌 이야기가, 또 그 진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보편적인 갈망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갈망이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또 돈이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묘한 감정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진부하기도 하고 또 익숙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좀 어렵고 또 결론 내리기도 껄끄러운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고 돈을 향한 다양한 감정과 또 실제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 돈에 대한 가치와 현실적인 욕구 사이에서 얼마간의 저항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오늘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과 또 모든 사회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복잡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돈이 우리들의 시대에 어떻게 은혜를 대체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경계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돈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아마 성경에 기록된 돈이나 혹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돈이나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러나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또 재물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 또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재물과 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재물이나 돈이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이유 없이 궁핍해지거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풍성함과 부요한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큰 재물을 얻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부유하게 되었고 이삭과 야곱도 그러했지만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은 솔로몬과 욥일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엄청난 부를 쌓았고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돈과 재산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풍요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과 재물의 풍요함에 대하여 곳곳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재물과 관련된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재물과 탐욕과 관련된 것들이지요. 많은 재물과 재산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 백성을 이끌어가죠. 따라서 이 풍요로움, 풍요함, 풍성함은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즐거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창조 세계에서 마르지 않는 즐거움과 만족을 누렸지만 인간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금지된 즐거움에 대한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풍성함, 이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불의한 즐거움을 위하여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은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풍성함과 풍요로움, 그것 자체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늘 풍요로움을 누리며 감사하지만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풍성함과 풍요로움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누가 되어도 좋으니 그저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이하게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 부정하게 돈을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불이함이나 부정한 것보다 자신의 쾌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성경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본문은 이러한 탐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본문의 처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의 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두 직장, 투잡,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단지 두 조직에 소속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유례없이 높아져 있고 수많은 기술과 지식이 인간을 세계의 왕자에 올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세상의 완전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다스리는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수많은 굴레와 억압 속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왔고 앞으로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것 같았으나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으며 수많은 소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결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약하며 이기적이고 홀로 설 수 없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신보다 강한 주인을 의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리에 따라서 당연히 한 명의 종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주인이 한 명의 종을 나누어 갖자고 합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종이 먼저 내가 두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서 딱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만일 제 아들 도준이가 아빠인 나를 미워하고 다른 친구의 아빠를 더 사랑한다면 아빠인 내 생일이나 나를 위한 어떤 것도 챙기지 않으면서 다른 아빠의 생일을 엄청 챙기고 그 아빠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온통 관심이 다른 아빠에게만 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깊고 완전한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종은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문맥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종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주인을 각각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고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 즉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쪽을 더 사랑하며 어떤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주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걸 사실 증명할 길은 없죠.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무엇에 우리 마음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주인, 우리가 진짜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권능을 갖고 있는 돈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항과 도전을 갖게 해줍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돈이 완벽하게 은혜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격려를 받고 하루하루 기쁨을 얻는데 오늘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되고 은혜에 대한 결핍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오늘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는 것, 돈에 결핍되는 것, 재물이 축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슬퍼하죠. 그러니 오늘의 시대의 돈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갈망은 매우 공허하고 추상적이지만 돈에 대한 집착과 갈망은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모순적인 감정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기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아들을 죽인 포도원의 종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종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대화시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로 인식하기 쉬운 우리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마치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인데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고 내 통장에 쌓이는 그런 내 모든 소유들이 내 것이라고 확신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소유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우리 신앙에서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경제 생활을 위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더 많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정신에 거의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러한 삶의 오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남들보다 돈이 더 없는, 돈을 더 벌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과 무능력함만 탓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보아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담은 삶을 찾아볼 수가 굉장히 없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고백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희미합니다. 더욱이 돈을 통해 만족을 얻는 삶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은혜를 누리는 법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타고 싶은 자동차를 사며 더 높은 아파트를 사고 최신 모바일 기기를 얻고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 좋은 멋진 나라를 여행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성형을 하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사주는 것, 우리는 대체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데 이 대부분의 것들은 다 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즉 대가를 지불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구조, 만족을 얻게 되는 구조는 내가 내 돈을 내고, 즉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만족이기에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이 시간, 이 소유들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풍성한 은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돈만 있으면, 단지 돈만 있으면, 나의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기쁨과 내가 원하는 만족의 풍성함을 내가 통제하며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통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군가의 간섭이나 어떤 주종의 관계가 되는 것을 극혐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그냥 내 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족을 내 통제 아래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mammon이라는 단어는 돈, 재물이라는 이 물질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신, 재물의 신, 신이 된 돈,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재물은 사실 이것은 인격이 아니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돈이나 재물은 단순한 도구에서 우상으로 변모합니다. 돈과 재물이 주는 풍성함을 맛보고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돈과 재물에 투영시켜버립니다.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탐욕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과 재물이 주는 탐욕을 위해서 돈과 재물을 맹목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권능과 위력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말은 뻔합니다. 돈과 재물은 그냥 도구이죠. 돈은 숫자를 적은 종이입니다. 가치를 담은 사회적 합의에 불과하죠. 여러분의 삶은 돈보다 존귀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돈에다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이와 숫자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이 많으면 물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도움이 되고 반드시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이 필요함을 인정하셨고 복으로 재물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누리는 것과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주는 은혜에 심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날마다 의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돈이 지배하는 사회 가운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우리는 돈이 많을 때에도 적을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돈 때문에 우리 삶이 망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대상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반영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모든 삶의 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멋진 풍경을 볼 때에도, 작은 것 하나 사게 될 때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쁨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 역시 모든 순간에 돈을 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건 얼마일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네. 저 부자처럼 되고 싶다. 네? 많은 시간 돈을 묵상하며 돈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돈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노동하여 정당한 대가의 돈을 벌고 정당한 수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 되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 오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다. 돈은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돈에 대한 신화와 우상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무분별한 탐욕과 돈에 대한 맹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 활동 속에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시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삶을 진정 이끌어가는 것,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것,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돈인가? 나는 정말 어떤 힘을 더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돈에 대한 맹신과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돈을 도구로 여기며 단지 수단으로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에 대한 찬양과 기대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주인이 된 시대에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대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안전한 집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때로 우리를 격려하고 때로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은 단지 도구이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우리가 묵상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시고 시간입니다. 눈에 그리려진 우리 가운데 있는 맹심과 부상과 같은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능력과 권능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도구를 통하여 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돈을 단지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또 선하게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돈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과 여전히 가난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